안녕하십니까. 구원의 확신과 은혜 워크샵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 네, 저는 이번 워크샵 진행을 맡게 된 배정환 형제입니다. 얼마 전에 형제들과 같이 청계천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가가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어. 아우, 정말 잘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도 있으시죠? 그렇게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을, 또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확신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샵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날마다 누리고 즐기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저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저희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구원의 확신,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여기 세 구절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 1서 5장 11, 13절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정의를 내려보자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됨을 확실히 믿는 것,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야, 그거 너 어떻게 아냐?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다. 지금 너가 천국 갈 수 있다,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경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 글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도 아들이 두 명 있습니다. 현진이랑 현성이가 있는데요. 어느 날
현진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아빠,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나 아빠 아들 맞아? 아빠 진짜 내 아빠야?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당황하면서 아마 엄청 서운하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얘가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있다니 정말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확신을 갖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명확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타이틀이 있고요. 네 번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 있고요. 다섯 번째,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시편 11편 3절,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간에 해당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초 자체가 없다면, 이 기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이나 또는 특별한 경험이나 또는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신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제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저에게, 정환아, 참, 넌 됐다. 응? 너 반드시 천국 가. 야, 너가 못 가면 누가 가냐? 응? 너같이 착하고 모범이 되고 참, 너 같은 애가 없다 세상에. 응? 너 천국 못 가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 친구의 말 때문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내 아들 정환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보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아무도 너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고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하시는 거죠. 특별히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도 그렇고 믿음의 초기에도 그렇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할 때도 그렇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심으로 공격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너가 어떻게 확신해? 너만 왜 이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해?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 대충 믿어. 적당히 믿어. 너 그렇게 하다가 뒤처진다.
그거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래? 너 이거 만약에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생각과 마음속에 그런 사탄은 공격해오고 의심으로 공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확실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정말 제가 이걸 확신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바로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제가 가졌던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고 큰 그런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성경책을 들고 학교 그 노천극장으로 갔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의 모든 그런 의심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정말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속에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찬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속에서 여러분도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션으로 이 구원의 확신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바로 죄를 지을 때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지만 죄가 마음속에 있고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냉랭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강팍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바로 좋은 예가 되겠죠. 다윗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오늘 워크숍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기쁨,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은혜는 첫 번째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또 구원의 간증을 정리해보고 나누면서, 그리고 구원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할 때, 또 아까도 말씀 나눴듯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회복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삶 속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개인 기도 시간에 이런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참 누리고 있어서 감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아뢰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창조주께서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까?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측량 못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더럽고 죄인인데 어떻게 저를 의롭다 하십니까? 저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요한하고 짧은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니요. 천년, 만년, 천억 년, 일조년 끝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천국이 저의 것이라니요. 천국에 그리고 저의 초소가 있다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선수 지으신 그 처소에서 제가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걸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은 쇠하고 병들고 앞으로 그러겠지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 주신다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 걸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겠죠. 자유를 주신 것, 참 자유를 주신 것, 참된 진리 안에서 목표를 주신 것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가 이렇게 부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마음이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참 들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마음이 은혜스러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 정말 무엇이든 제가 자원함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순종, 자원하는 헌신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여러 환경과 이런 훈련도 정말 이게 내게 베푸신 은혜구나 라고 하는 은혜스러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저의 순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같이 그룹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은혜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시면서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